퓰리처상은 언론인에게는 노벨상과 같은 상인데요. 2008년과 2009년 퓰리처상을 연달아 수상한 레지나 브렛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플레인 딜러라고 하는 신문에 컬럼을 쓰는 컬럼니스트인데, 이분이 삶이 가르쳐준 45개의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이 칼럼이요, 매주 나갔던 이 칼럼이 사람들에게 큰 공감과 호응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후에 5가지를 더 기고해서 삶이 가르쳐준 50가지 인생 교훈을 그렇게 말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책으로도 나와서 우리말로는 특별한 날은 언제나 오늘이라고 하는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삶이 가르쳐준 50가지의 인생 교훈, 그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삶이 가르쳐준 3번째 교훈,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7번째 교훈, 상처를 치유하려면 혼자 우는 것보다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는 게 더 낫다. 14번째 교훈,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면 그런 관계는 맺지 않는 게 좋다. 후반부에는 이런 교훈도 있어요. 33번째, 기적을 믿어라. 38번째, 시편을 읽어라. 시편은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48번째, 특별히 교훈이 마음에 와 닿는데요. 삶이 가르쳐준 48번째 교훈, 시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시도하지 않고 미리 포기한다면요, 우리는 인생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거예요. 물론 시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건 시도하면 얻는 게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께서는요, 기도를 가르치실 때 기도를 시도하는 것과 연결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이 교훈은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이건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하라, 기도하라 하는 말씀 이후에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말씀을 연달아서 합니다. 여러분,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이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에 가깝다기보다는 도전하고 시도하라는 말씀에 더 가까워요. 여러분, 예를 들면 한 청년이 주님, 제게 좋은 직장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겠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직장을 이제 발견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구하기만 하면 그냥 내가 직장을 막 들어가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구하는 것, 기도하는 행위에 뒤따라서 그 직장을 찾는 게 필요하죠. 부지런히 직장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직장을 찾아냈어요.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만족할 만한 직장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게 완전히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두드려야죠.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시험을 치르고 문을 두드려야죠. 내가 구했더니 직장이 보여요. 그랬더니 그 직장 사장님이 주님께 계시를 받아가지고 나를 찾아와가지고 나를 사원으로 이렇게 딱 채용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내가 구했으면 부지런히 찾아야 되고요, 찾았으면 도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두드리면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신다. 구하는 이마다 얻고 찾는 사람은 찾아낼 것이고, 그렇게 해서 찾아낸 걸 두드리면 주님이 열어주신다. 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인데, 기도에 대한 가르침인데, 주님은 구하라라는 말씀 다음에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단 말이죠. 기도하면서 찾아야 되고요. 기도하면서 찾았으면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찾는 자이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두드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건 시도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도전하는 사람이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시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찾고 두드리고 도전하고 시도하면 주님께서 찾게 하시고 문을 열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기도 행위는요,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까지 도전하게 만들어줍니다. 구하는 것만이 기도 행위가 아니라 구한 대로 찾고 두드리는 것까지, 도전하고 시도한 것까지가 기도 행위예요. 그리고 이 기도 행위는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게도 만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드라마틱한 과정을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찾고 두드리는 과정까지, 그리고 열리는 과정까지 그 드라마틱한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는요, 요빠에 있는 성도들에게 급히 와달라는 전가를 받아요. 우리 그 장면을 먼저 볼까요? 38절 말씀.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그런데 왜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했을까? 우리가 보기에는요, 그렇게 다급한 일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다비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숨을 거두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성도들은 베드로에게 지체하지 말고 급히 와달라고 그것도 간청했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전가를 가지고 온 두 사람과 이런 대화를 나눴을 법하지 않습니까? 급히 와달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요? 다비다란 여성 때문입니다. 다비다가 많이 아픈가 보군요. 생명이 위독한가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오늘 아침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급히 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멈칫하지 않았겠어요? 세상을 떠났다니, 그런데 급히 와달라니, 이게 듣기에도 한눈에도요, 장례를 치러달라는 얘기가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안진뱅이를 일어서게 하고 중풍병자를 낫게 한 베드로지만 병든 사람과 죽은 사람은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중환자라면 모를까 이미 별세했는데 왜 굳이 급히 와달라고 할까? 그런 마음이 베드로에게 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런 베드로의 생각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성도들이라서 그런지 베드로에게 급히 와달라고,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빠까지 가면서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급히 와달라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들의 태도를 보아서 설마 나보고 죽은 자를 살려내라는 뜻인가? 아니, 주님이 데려간 사람을 내가 무슨 수로 살리나?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도착해 보니까요, 여성들이 베드로의 옷을 잡아 끌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는데요, 가서 보니까 시신을 눕혀놨단 말이죠. 죽은 사람을 뉘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선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 다비다가 도르가라고도 하는데, 이 도르가가 얼마나 많은 선행을 베풀었는지, 얼마나 많은 구제를 했는지 이것 좀 보세요, 베드로 사도님. 도르가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준 겉옷이고요, 이것 좀 보세요, 도르가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준 속옷이고요. 아니, 속옷까지야? 아니, 그래도 좀 보시라고요 하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장면 39절 보세요.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러니까 이 행동이 지금 장례를 치러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도르가를, 이 다비다라는 여인을 살려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이 극성 맞은 여성들을 다락에서 다 내려가게 하곤 혼자 남았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이게 단 한 줄로 묘사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선포했다고 단 한 줄로 묘사되어 있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그 죽은 여성 앞에서 더군다나 하루가 다 되어간단 말이죠. 죽은 지.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고 얼마나 생각이 많았을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건 그냥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도 처음에는 살려달라는 기도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저를 왜 이곳으로 데려오셨습니까? 설마 제가 이 여인을 살려낼 거라고 생각하신 건 아니겠죠? 진짜 이 여인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해서 저를 이곳으로 데려오게 하신 겁니까? 내가 주님입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점점 기도가 깊어질수록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생겨요? 이 여인이 살아날 수 있겠다는 그 믿음. 처음에는 설마 이 죽은 여자를 나보고 살려내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 그렇게 시작했는데, 주님 설마 이 여인을 살려내라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시작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점점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점점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마음이 강해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그가 기도한 후에 그 죽은 여성을 향해 선포했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걸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지 않으셨는가? 죽어서 상여를 나가고 있는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주님이 살리시지 않았는가? 심지어 죽어서 무덤에 묻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 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도,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까지도 주님이 살리시지 않았는가? 하물며 이 여인을 왜 주님께서 못 살리시겠는가? 그 마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겨서 그 여성을 향해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2절부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누가? 주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리라. 베드로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는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군병들에게 붙잡히시던 그날 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고난을 알았고 무덤에 묻힌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승천하여 돌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하지만 나를 믿는 사람은 나와 같은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왜?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시는 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십니다. 주님은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할 걸 예고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주님이 살아계셨습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보고 하라는 게 아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면, 묻고 구하면 누가?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라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요. 내가 할 것이다. 너 보고 살리라는 게 아니야. 너는 내 이름으로 나에게 구해. 나에게 기도해.
그러면 내가 할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씀이 생각나고요. 베드로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요. 그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지만 그 주님의 영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영으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과연 베드로는요,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죽은 지 하루가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믿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서 시신을 향하여 돌아서서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아야,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시신이요, 일어나 앉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요, 마음에 이런 감동이 와요. 주님 마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들아, 너는 너에게 기도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과 기도로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1초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병든 자를 살려내야죠. 아들아, 너에게 육신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과 영혼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1초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영혼이 죽은 자를 살려내야죠. 모르겠어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밖에 선택이 안 되더라고. 여러분은 막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죽은 자를 살려내봐야죠, 그렇게 대답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고민도 안 들어요. 그냥 병든 자를 살려야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단 병든 자를 살려야죠. 죽은 영을 살리는 게 훨씬 쉽죠. 당연히 그걸 선택하죠. 제가 그렇게 1초도 주저하지 않고요, 곧바로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요, 지난해 11월에 김병호 목사님이 중환자실에 계실 때 사모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급히 기도를 해달라고, 전화기를 목사님 귀에 댈 테니까 기도를 해달라고, 지금 위독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정말로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주저함도 없이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망가진 간은 회복되고 아들은 일어날지어다 하고 막 선포했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니 주님이 평안히 받아주시고 이런 기도를 할 생각도 없고요, 할 생각도 나지 않고요, 그냥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지금 당장 살려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했어요. 수분간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이 그날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때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고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주님, 저는 김병호 목사님을 단 하루도 생명을 연장시킬 만한 그런 믿음도 제게는 없는 겁니까? 하고 제가 참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요, 주님께서 아들아, 너는 기도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과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것,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하고 물으시는데요, 저는 다른 고민, 다른 주저함도 없이 그냥 병든 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아무리 봐도 그건 내 일이 아닌 것 같고 내 영역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불가능한 걸 넘어서서 차원이 다른 문제처럼 제겐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맞닥뜨린 많은 문제들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에 비하면 얼마나 쉬운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죽은 자를 살려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을 데리고 목회하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목회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주님께서 산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니 더더욱 감사해요. 제가요 생각이 확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주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끌고 가신 것처럼 우리를 끌고 가서 야, 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 이렇게 말씀하셔도 여러분 순종할 판이잖아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우리가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데려다 놓고 내 마음속에 뚜렷하게 너는 기도로 이 사람을 살려내 하고 말씀하셔도 그 자리에 서가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건 이틀이건 뭐 유족들을 뒤로 물리치고 기도해야 될 판이 왜 우리는 순종해야 되니까. 그런데 세상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은 자를 살려내라고 말씀하지 않고 산 사람을 변화시키라고 하니 세상에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겠나.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과 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여러분 거기에 비교해 보면요 이 일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기도로 우리의 질병이 낫는 것, 기도로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 기도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길이 열리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게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에 비하면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시도하지 못했던 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어려운 일이야,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 문은 이미 닫혀버렸어, 이건 안 돼. 생각했던 것,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아, 절대 안 변할 거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고모님이 하신 말씀, 성훈이 저놈하고 우리 둘째 아들 민곤이 저놈은 다른 사람 다 예수 믿어도 저놈들은 비예수 안 믿을 거야.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 남편 아이고 예수를 믿어, 아이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게 빠르지.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가서 이번엔 꼭 교회 오시도록 꼭 이렇게 잘 밥도 사드리고 잘 울면서 호소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모시고 오세요. 그랬더니 표정이 제가 그 표정이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표정이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라는 건가? 마치 그런 표정이야. 그런 표정.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이 사람은 절대 안 변해요,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어려울 거예요, 힘들어요. 시도조차 하지 않는, 시도도 해보지 않고 미리 겁먹고 미리 포기하고 뒤로 물러선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에 비하면 그건요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에게 닥쳐있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는요 심지어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기만 하면, 내 고집을 꺾기만 하면, 내 태도를 바꾸기만 하면 금방 해결될 문제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아요. 내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내 태도를 바꾸지 않아요. 그런 여러분에게 그래? 너 그럴 거면 죽은 자를 살려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아유 주님 자존심 꺾겠습니다. 주님 제 고집 금방 내려놓을게요. 제가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문제들은요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태도를 바꾸기만 해도요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게 인간과의 관계 문제 아닙니까? 내 자녀들과의 관계, 내 남편과의 관계, 내 직장 동료와의 관계, 내 자존심이 안 내려지고 내 태도가 안 바뀌니까 그 문제도 안 꺾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내가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비록 수치감이 들고 내가 굴욕적이더라도 주님이 죽은 사람 살리라고 하는 것보단 이쪽이 빠르지. 그리고는 여러분의 태도를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왜 안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저 사람은 안 변할 사람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오미애 전사님
간증하는 거 들었지만요, 얼마나 이분이 센지 뭐 온 가족들이 기도하다가 포기했대잖아요. 아유, 우리 올케는 안 변해, 저 사람은 변할 사람이 아니야. 그러다가 포기했는데 어떤 계기로 다시 기도를 시작했다지 않습니까?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막 그러니까 아이고야, 주님 역사하시나 보다, 우리 다시 기도하자. 그렇게 다시 기도해서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이 변했다는 거잖아요. 변했다는 거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내가 예수 믿어야 살리겠다 그 말이 터져나오고,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가고, 교회를 찾아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동안에는 다 남편 잘못이고 시댁 식구들 다 잘못이고,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자식 잘못 만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게 깨달아졌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세상에 신학까지 공부해서 그 늦은 나이에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게 결코 어렵지 않아요. 할렐루야. 시도하지 못할 만큼, 도전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가슴 아파하는 거, 여러분이 답답해하는 거, 그게 작은 문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에 비하면 그보다는 훨씬 도전해 볼 수 있는 일이고, 시도해 볼 수 있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을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전하고 시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참으로 우리 인생의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실제로요, 애니야와 다비다란 두 여인의 그 질병과 죽음으로 시작한 이야기는요, 그 두 여인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 본문 34, 35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애니야가 치유된 것을 보고요, 중풍병에서 난 걸 보고 룻다와 사론에 사는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 주님께 돌아왔다. 여러분, 다비다가 살아난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42절 한번 보세요.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여인의 고난이요, 생각지도 못했던 역사들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애니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8년 동안이나 중풍 때문에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전신마비로 6개월을 계셨어요. 반년을 계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42살의 젊은 나이에 아이들을 두고 죽음의 문턱에 선 그 가장의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어린 저희들도요, 그 반년의 세월이 얼마나 하루하루가 더디 가는지, 매일같이 아버지가 죽을 수 있다는 그 생각에 두렵고, 어머니는 아예 병원에 가셔서 오시지도 않아요. 우리 삼형제가 밥해 먹고 그리고 학교 다니고 하는데요, 그 하루하루가요 정말로 두렵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애니야의 그 8개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도리어 룻다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통 중에서 치유받으니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그 두 성읍의 모든 사람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서울 시민 1000만을 다 예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프로젝트를 세워가지고 그걸 실행에 옮길 만한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서울 시민의 10%, 20%를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해도. 그러니까요, 이 에니야가 당했던 이 고난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향으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에니야가 한 일이 아니라 에니야가 당했던 그 고난이 결국은 변하여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쓰임받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 질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나를 낫게 해 주십시오. 내가 나아서 나를 보고 온 가족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내 아들의 병을 치유해 주셔서 온 친척들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다비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니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놀랍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을 믿음으로 맞서게 하시고 기도로 도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고난이 변하여서 우리에게 기적이 잉태되고 그 기적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 속에는요, 건강과 부와 형통만이, 성공만이 포함된 게 아니에요. 질병과 가난과 실패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질병 속에서 더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 때, 그때 누가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내 능력으로는 이걸 풀어낼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 병을 치유할 수 없어요. 그때 누가 일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일하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건강한 걸 자랑하지 않고, 성공한 걸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자랑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병든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랑했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병을 치유하시고 그 약한 걸 고쳐놓으시고 그 실패한 걸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이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병이 생기고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다고 해서 낭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가 맞닥뜨린 고난은 주님이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기적이 잉태되는 순간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이 일할 걸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맞서고 도전하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과연 빙점이란 유명한 소설을 지은 미우라 아야코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안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미우라 아야코가 폐결핵이 걸렸던 50년대는요, 치료약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폐결핵 결핵균이 척추로까지 침투해서 13년 동안 척추 카리에스라고 하는 질병을 앓았습니다. 움직이면 움직이는 순간마다 고통이 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고통 속에서 예수를 믿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지은 식기입니다. 고백이에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건강할 때는 그런 기도를 드릴 거라고 생각조차 못하는데 아프니까 비로소 드리게 되는 기도가 있어요. 그걸 질병이, 그 고통이 자기에게 깨우쳐 준 거예요. 삶이 가르쳐 준 지혜예요.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기 전에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상상도 못했는데요, 아프고 나니까 믿어지는 기적이 있어요. 아프고 나니까 들려오는 말씀이 있어요. 건강할 때는, 모든 일이 다 순탄할 때는 들려오지 않았던 말씀인데 아프고 나니까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아프고 나니까 아프지 않았을 땐 접근하지 못했던, 아프고 나서야 접근할 수 있었던 더 깊은 성소가 있어요. 그 주님의 품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그렇게 아프고 나니까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그 인간의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래서 빙점이란 그 소설을 지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아프고 나니까 비로소 인간을 알고요, 인간의 내면이 보이고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보이고, 그 인간에게,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부활하신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성안을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요, 그 후로도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많은 작품을 썼고요, 평생에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는 그 일본인들에게요,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프지 않으면, 고통을 겪지 않으면, 고난과 맞닥뜨리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어요. 얻지 못할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비로소 고난과 맞닥뜨리니까, 우리가 아프니까 드리게 되는 기도가 있고요, 우리가 아프니까 믿게 되는 기적이 있고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니까, 장벽이 커 보이니까, 장애물이 커 보이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손이 비로소 보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가 비로소 보이고 그 주님의 성안이,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의 얼굴이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때로 우리 인생의 고난이 축복입니다. 질병이 축복입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더 나아가서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내가 계획하지도 못했고 한 번도 시도조차 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닥쳤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원하는 대로 일이 풀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뚫을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 순간이야말로 주님께 비로소 진정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할 순간이고요, 그 순간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순간이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일하시는 걸 목도할 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비로소 기적이 펼쳐지고 우리가 하늘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게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맞서고 기도로 맞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여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변화되지 않는 배우자, 낭만케 하는 자녀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포기할까 싶게 생각되는 그런 문제들, 그 문제들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시키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일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에게 그 믿음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맞서게 해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낭망하고 뒤로 물러서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믿음으로 도전하고 시도하고 맞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줄 확신합니다.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못 고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은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 확신합니다.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주님,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주님이 가르시고 무너뜨리시고 길을 여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일지라도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는 하나님 너무나 쉬운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맞섭니다. 도전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속에 주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아버지 체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우리 전도할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설득하지 못한 사람, 내가 감동시키지 못한 사람, 하나님 내 말주변이 부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가 지혜가 부족하여서 그를 설득시키지 못하고 하나님 그를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하나님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깨뜨려 주시고 성령의 빛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행하실 줄 믿고 하나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선물을 전달하고 권면하고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줄 믿어 도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문을 두드립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인 줄 믿고 알아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그가 그의 병이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픈 데가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또 건강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픈 분이 있다면 가족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병이 없다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의 영은, 성령님은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살리시고 막힌 길을 뚫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이 아니고 내 손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손을 사용하여 성령의 손을 우리 아픈 부위에 올려놓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 아픈 곳에 올려졌사오니 이 시간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인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의 세력들은 떠나가고 아픈 곳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연약한 부분들은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공황장애는 떠나가고 마음의 우울증은 떠나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암세포는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와 허리와 어깨와 무릎과 관절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심장과 오장육부는, 신장과 갑상선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당뇨는 치료되고 고혈압은 치료될지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을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예배하러 놓은 길을 하나님 걷는 발걸음이 무겁고 무릎이 통증이 일어나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분들이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기쁨으로 예배하러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무릎을 치료하시고 허리를 만져주시며 연골을 재생시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의 연골은 재생되고 허리는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전능하신 아버지, 수년 동안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것, 이제는 포기해야 하나 하는 문제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들을 풀어 주옵소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신 주님,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 성처럼 무너뜨려 주어서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는 풀어지고 길은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길은 열릴지어다. 전능하신 주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사오니 지금 이 순간 주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일하시고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